오늘 저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타락했던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떠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놓고 보면 타락했다가 빈털터리로 염치도 없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일만 했던 큰아들은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방탕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맏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도 늘 일어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주님이 또 다른 비유로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남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한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그냥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거룩하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는 뭐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오면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남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로부터 뭔가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와 같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의인을 불러서 칭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듯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 근데 이 마다들은 행위로는 둘째보다 훨씬 훌륭한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되었던 둘째가 먼저 되고 먼저 되었던 마지는 나중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부정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고 세리가 돼야 돼요.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박수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 유형의 성도입니다. 나는 절대 바리새인이 아니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바리새인 유형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마다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곁에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킨 일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아들이에요. 이 마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이 내 동생 이 나쁜 녀석이 그 아버지 재산 강제로 받아가서 때를 써서 받아가서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먹고 염치도 없이 저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고 아버지 옆에서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해본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다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있는 거, 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이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늘 가까이 지내지만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마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아버지는요, 이 마다들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이제까지 아버지 옆에서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수고한 거 다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 줄 보상을 다 준비해뒀다. 네. 절대로 마다들을 차별하거나 서운하게 하지 않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마다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나 네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신앙이에요. 네? 내가 오늘 주일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다. 오늘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것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약속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예배 좀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순간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안 가면 나를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뭐 신앙 별겁니까?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것.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더 나타내요. 더 알려주세요.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본문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축복이죠. 뭐가 축복입니까? 돈 좀 많은 거, 그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 마음 모르는 그런 죄인들이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다 멸망할 인생들. 우리는 차라리 그거보다 이 세상에 속한 거는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흔히 보이는 두 번째 유형은 모렴치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은요, 염치가 있는 죄인이에요. 염치가 있어요, 이 아들이. 사랑스러워요. 누가복음 15장 19절만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아버지가 그래 이제부터 너는 종이야 이러겠어요? 아니죠. 입 맞추고 새 옷으로 탁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금가락지 끼워주고 아들로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겸손할수록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높아지려고 하면 머리를 탁 눌러서 낮추시고, 낮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의가 없을지라도 염치는 있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그 세리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8장 13절도 있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눈도 똑바로 하나님께 못 들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눈도 제대로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의가 없는데 염치는 있는 이런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염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참 큰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의는 없지만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흔히 보이냐면 의도 없으면서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천억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수천억의 빚이 있어서 이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자식 다 팔려가고 이제 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주가 불쌍히 생각해서 다 내가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5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는 친구를 본 거예요. 근데 가지고 목을 잡고 내 돈 내놔 이 도적놈아. 그리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갚을게. 이번 달 안에 갚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 내 돈 안 갚으면 못 가. 그러고는 이 친구를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걸 보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책망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3절만 다시 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너의 동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은 용서를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나중에는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내 마음이 안 풀려서 지금은 용서 못해. 나중에 내 마음이 좀 풀리면 용서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미루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미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과 다시 옛날처럼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그를 깨끗이 용서하고 그리고 그 얼굴 보고 웃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고 뭐라 그래요? 다시 가두라는 거예요. 내가 탕감해 준 건 무효다. 그리고 빚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 네가 죄값을 다 치우기까지 너는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질병의 감옥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주의 감옥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만 읽어요. 아, 뭐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다음에 한 절이 더 있어요. 그 한 절까지 읽어야 전체적인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고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너희를 분하게 하고
노하게 한 그런 사람이 기억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와 허물이 용서돼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분이 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안 해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 리스트가 쫙 있어.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그거는 그냥 내가 복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마가복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 알지 못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미루는 사람은 모렴치한 죄인이에요. 모렴치한 죄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이 마다들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는 자기를 동생보다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동생을 위해 송아지 잡는다고 화를 내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Jesus loves you.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 가면 전도지에 다 써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얼마나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용서가 깨달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암막 커튼이 쫙 쳐지면 저기같이 우리 암막 커튼이 쳐지면 바깥에 빛이 전혀 안 들어오죠.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의라는 커튼이 쫙 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의 의가 뭐예요? 나의 의가 있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직 한 번도 진정된 회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 커튼을 걷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의 의가 사라지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사랑의 빛이 환하게 내 영혼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렬한 빛을 보고 탁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앞을 못 봐요. 이게 바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한 빛이 확 비치니까 그 순간 눈이 멀었다는 거죠. 앞을 못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의 영적 상태예요. 자기 의로 눈에 비늘이 덮여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수를 딱 하니까 그 비늘이 벗겨지고 환하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확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이제까지 특별한 죄가 없고 나는 그냥 무난하게 살았어요. 교회 가라면 교회 잘 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늘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서 죄를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비늘이 덮여서 자기 의라는 비늘이 덮여서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비춰요. 햇빛이 비치지만 비치는 것처럼 해는 늘 비치잖아요. 변함없이 영원히. 근데 암막 커튼 쫙 쳐놓고 사니까 햇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의라는 암막 커튼이 딱 쳐져 있으니까 그거 걷어내면 그 빛이 그대로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지키라고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간음죄를 지은 걸 알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알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걸 알죠.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리라.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크게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개찐 도찐 도토리 키재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에요. 부정하다 다 부정해요. 쟤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정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부정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빛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교회 오면은 위로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그래요. 세상에서 못 듣는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우리 형님이 부모님의 유산을 다 가로채서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우리 형이 재산을 저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소서.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이죠.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처럼 그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못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억울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억울해서 성전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간청을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억울하겠지만 내가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손해본 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가득 찬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의 소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네가 비록 너의 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이런 억울한 일 좀 당한들 이게 뭐 이렇게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억울한 일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억울한 일 늘 와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억울한 일이 와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살고 있는데 이까진 거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냥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보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풍성한 보답을 해 주세요. 여러분 꼭 내가 억울한 일을 해결해서 내가 손해본 걸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억울한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기 전에 막 우울증 오고 불면증 오고 약 안 먹으면 잠도 못 자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당뇨도 오고 뭐 별의별 병도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3절은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사랑의 대화입니다. 우리 33절 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네가 구하는 그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아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이 일을 내가 하리라. 왜냐하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와 나는 1대1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요, 그 소원이 달라집니다. 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달라져요. 이전에 구하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더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옛날에 하나님 사랑을 모를 때는 그냥 뭐 문제 생겨야 교회 겨우 나와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해결되면 또 마음이 슬슬슬슬 식어요. 그러다 또 문제가 또 팍 터지면 또 정신 반짝 나가고 또 교회 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요,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너의 평생에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 베풀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해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의 이름을 너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너도 내 이름을 알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 앞에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예.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엠마오 교회는 많지 않아서 제가 이름을 다 알지만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교구의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 처음에는 이름을 잘 몰라요. 몇 명만 알아요.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너무나 죄송한 일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면 이름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름을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고 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니라.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죄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름을 내가 아노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